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6절 한 절만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은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 십자가 지고 죽는 것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영광이 있다. 이 말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통성기도 배우셔야 돼요. 소리질러 하는 기도. 내가 월요일 저녁에 우리 애들이 그 뭐 경복궁 입장권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끊어놨대. 야간 입장권을. 그래서 나도 평생 처음으로 이제 경복궁 가봤고, 경복궁 새로 이쪽에 그 광화문 새로 만들었잖아요. 오래됐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오병이교회 와서는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봤어. 새로 했다는데도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그러는데 또 애들이 또 어려운 거 표 구해놨다 하길래 저녁에 거기 갔다가 왔는데 아침 일어나니까 콧물이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밤에 거기 다녔다고 찬바람 쐬서 그러는지 콧물이 주르르 흘리는데 나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흐르는 거예요. 이야, 그래도 콧물 정도는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나와가지고 다 이제 근무를 했어요. 오후 되니까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죠. 막 열이 뜨끈뜨끈 나는데 그래도 일은 다 해야지. 그래서 일 다 하고 퇴근 시간까지 일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뜨거운 데 들어가서 좀 땀을 빼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찍 한 8시나 됐나 밥 먹자마자 그냥 8시부터 온도를 침대에 우리는 그 온수 온도를 써요. 들어놓고 땀을 빼려고 이제 근데 딱 1시간 정도 잤어요. 1시간 자고 나니까 눈이 딱 뜨는 거예요.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안 재봤는데 느낌이 굉장히 심해. 그래서 내가 저녁에 다니면서 옆에 중국 사람들이 많던데 중국 귀신이 붙은 모양이다. 아니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밤중에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많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소리 질러가면서 내 몸에 들은 감기, 몸살, 열나기 시작하니까 기침 나오죠. 목 아프지요. 콧물 줄줄 흐르지요. 몸에서 열나지요. 아주 그냥 독감이 탁 한 번에 오는 것 같아. 세게 오는 것 같아. 지난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지나갔는데 아니 지금 겨울 지나고 봄 됐는데 무슨 놈의 감기야. 그래서 1시간 동안을 내가 막 통성기도를 했어요. 감기야 나가라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질러. 몸에서 열이 팍 끓는데 약 하나도 안 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몸이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래서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 또 나온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니까 수요일 아침에 몸의 열이 38.5도야. 내가 이렇게 집에 온도계가 있어서 재보니까. 그래도 내가 마귀야 너한테 절대 앉아. 내가 죽어도 가서 새벽기도 인도한다. 그래 내가 내 맡긴 사명은 네가 이까지 감기로 나를 못하게 아이고 끄떡도 안 한다. 그리고 내가 새벽예배 나와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또 기도할 거 다 기도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이기고 났더니 어제 그저께 수요일이죠. 수요일날 그렇게 이기고 났죠. 낮에 나와서 출근했죠. 저녁 때 되니까 벌써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보통 독감이야. 이 정도 독감은 내가 볼 때 한 달은 알아야 돼. 한 달을. 그런데 수요일날 오후 되니까 벌써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오후에 수요일날은 출근을 해가지고 몸에서 열이 있으니까 좀 들어가서 쉬었어요. 또 막 땀을 좀 확 뺐어요 방에서. 그랬더니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하루 종일 다 했지요. 오늘 또 아무런 이상 없지요. 감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가 하면 한 5% 남았어. 5% 정도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통성기도 안 한 사람 속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알아서 해요 이제.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기도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막 그냥 부르짖어 집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날 그 막 목 막 붓지요. 따끔따끔하지요. 그 다음에 뭐 콧물 줄줄 나지요. 기침 나오죠. 몸에서는 막 한기가 들죠. 근데 그걸 기도로 이기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냥 이렇게 2, 3일 만에 싹 나버리더라. 할렐루야. 간증이요, 간증. 그러니까 여러분도 통성기도 해야 돼. 집에서. 난 집에서 했다니까. 막 통성으로 막 기도했다니까. 위층에서 뭐 지랄하든 말든 나는 기도를 해야 돼. 왜?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건 영적인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딱 느낌이 내가 이렇게 밤에 돌아다닌다고 감기 걸릴 몸이 아닌데 지난 겨울에도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아니 한 번 나갔다 왔다고 이 밤바람 쐈다고 이렇게 이건 분명히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기 이게 나한테 얼마 온 거야 이거 분명히 엄청 많아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 큰일 났어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도로 물리쳤더니 정말 싹 나왔어요. 안 그러면 어제 막 행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감기. 콧물은 어제부터 닦은 채 갖고 안 나와요. 콧물만 안 나와도 살겠더라고. 줄줄줄 막 새는데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기도로 감기 싹 이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질병 다 이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할 때 막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병명을 대면서 이 독감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라 막 이렇게 명령하셔야 돼. 내가 그래서 1시간 동안을 막 그냥 그랬더니 이게 딱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정말 센 거 걸렸다니까요. 한 번에 막 급성으로 왔다니까. 어떻게 하루 저녁 사이에 막 몸이 그렇게 막 달라져 버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생겨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선자들이 썼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지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워야 될 철학이 있습니다. 철학. 예수님한테 꼭 배워야 될 철학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사람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을 잘 견뎌낸 사람, 믿음으로 잘 견뎌낸 사람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영광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 다 도망가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난을 피해요. 힘든 일 다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힘든 일을 많이 해봐야 얼마나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헛돈을 안 써. 돈을 힘들게 벌어보면 쓸데없는 데 돈을 안 쓰게 돼. 꼭 필요한 데만 돈을 쓰게 돼요. 아직도 쓸데없는 데 돈을 많이 쓴 사람은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돈 쓰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아세요? 돈 쓰는 거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하나도 못 배우고 더 방탕해. 이런 사람은 인생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고난 피하지 마라. 안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게 철없는 짓이다. 고난 받아야 된다. 받아야 영생하는 부활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재벌 2세들이 나와요. 3세들이 나오는데 어떤 재벌들은 그 부모가 준 돈 갖고 오만하고 교만한 짓을 다 해요. 배기 싫어요, 우리가. 근데 정신 똑바로 차는 재벌 2세나 3세는 자기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부모 도움 없이 막 밑에서부터 막 오만 잡된 일을 다 해. 예? 막 청소도 하고 창고지기도 하고 또 막 등짐도 지고 일부러 막 자기 집은 부자인데 인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거 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버지 나 간섭하지 말라고 해서 일부러 막 고생을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정신이 됐어. 이런 사람들은 큰 돈을 맡겨줘도 절대 망하지 않고 더 번창시킬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가 준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고난은 싫어하고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거 갖고 즐기고 향락이나 즐기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다 망해. 안 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육하고자 하는 것을 잘 깨달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우리 뭘 배우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안 죽어. 새 사람이 안 돼. 안 죽으면 옛사람 그대로 평생을 가는데 완전히 교회 와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야. 나는 없어.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내 명함, 내 직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교회 와서 죽여버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과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권력, 힘, 위치 그걸 안 죽여버리면 교회 와서 10년을 다녀도 진리를 일부분만 깨닫고 나머지는 못 깨달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요. 반 죽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그랬는데 다시 부활하셨어.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완전히 나는 죽어버려야 돼.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라고 그러는데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안 죽어. 진짜 안 죽어. 교회 와서 시험 들어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시험 들어? 안 죽었으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죽은 시체 발로 차봐. 말하나? 말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살아있는 사람 발로 차봐. 일어나가지고 싸우려고 그러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반만 죽은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니까요. 완전히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완전히 교회 안에서 죽어버리면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새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자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버리잖아요. 나를 큰 자라 부르지 마라. 나는 이제 큰 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사울이란 내 이름은 없어. 그래 날 사울로 부르지 마라. 나를 바울이라 부르라.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바울이 생애를 보면은 죽은 자요 산 자요. 완전히 죽은 자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거야. 신약세대 베드로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돼버리는 거야. 왜? 죽으니까 새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빨리 변화를 받는 것이 뭐냐? 빨리 죽는 거예요. 빨리 죽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세상 지식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삼아서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어. 아유,
안 죽어요. 진짜 안 죽어. 예.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고 막 피 흘린 장면 그거 보고 그때서 죽었어. 그 전에 죽은 줄 알았는데 반이 살아있었어. 반만 죽고. 예.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완전히 죽어버리면 시험 드는 일이 없어. 왜 시험 들어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 누가 그 말 몇 마디 했다고? 말 몇 마디 섭섭한 얘기한 게 그게 내 생명을 단축해, 내 축복을 가로막어, 뭘 해?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듣든 간에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꾹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 누가 좀 칭찬해주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 미운 소리 하면은 금방 돌아서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빨리 죽으셔야 돼요. 빨리. 그래서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나를 부인하고,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 나를 부인하자. 나를 부인하자. 따라서 하세요. 나를 부인하자. 내가 죽자. 욕먹자. 흉 받자. 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고난을 받는 데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잘못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자기 죄로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풀리질 않아.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니까.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끝나.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죄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자기 죄가 알면 해결할 텐데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럼 왜 자기 죄가 안 보이느냐? 안 죽으면 안 보여. 아시겠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빨리 보이는데, 내가 살아있으면 다 내 입장에서 다 생각해버리니까 안 죽어. 에?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다 생각해버리니까. 내 입장은 이런데, 내 입장은 이런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를 풀어버리니까 죄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하여 평생 인정도 못 받고 고난도 못 벗어나고 평생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막 주룩해. 그런 사람들이 다. 두 번째, 고난받는 일인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연단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누구요? 요셉, 다윗. 잘못이 없는데 연단을 받아.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재미있어. 전부 다 자기는 연단 받는 데야.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는다고는 말을 하나도 안 해. 전부 다 자기 지금 연단 받고 있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내가 보니까 성도 중에 상당수는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받아요. 성경으로 보니까, 성경으로. 나는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상당수는. 그 중에 소수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성경에도 봐요.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잖아요. 소수만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자기를 거기다가 맞춰. 그런데 죽을 때까지 풀리질 않아. 그럼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으면 연단받은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거예요?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연단받는 것은 몇 년 동안 받다가 하나님이 싹 그 사람을 뒤엎어가지고 복의 사람으로 다 바꿔버려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르드게도 그랬고, 다 그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연단받는 사람은 5년, 10년, 한 15년 이렇게 연단하시다가 싹 바꿔버려. 야곱은 자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서, 자기 죄로 쓰임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야. 20년 동안 연단받다가 그때서야 정신 차린 거지.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따라야 돼요.
연단으로 인해서 고난이라 내가 안 죽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죽어. 안 죽어. 이 안 죽는 게 문제라. 살아있는 게. 죽었나 안 죽었나는 간단해. 옆구리 찔러보면 알아. 성질 내는가 안 내는가. 예.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저런 마음을 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다음에 고난의 세 번째는 자발적인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자발적인 고난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자발적인 고난이야. 예수님의 제자들 자발적으로 이제 고난에 참여해요. 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잘해주셔. 지금 사는 게 다 형통해. 뭐 자식도 다 잘되고 나도 다 잘되고 다 편안하고 좋아. 다 좋은데 자발적으로 교회 와서 전도도 하고 또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물질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땅보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셋 중에서 첫 번째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말 자기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 비극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은 피할 길도 없어요. 피하지도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인데 어떻게 피해? 도망가도 소용없어. 미국으로 도망가면 되느냐? 미국 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을 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이게 내 죄로 인한 고난인가? 아니면은 연단에 의한 고난인가? 내가 지금 자발적으로 고난에 참여해서 고난을 받는 건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꼭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는 금요일 날 내가 아무 기도도 못하게 했어요.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와가지고 막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어떤 분은 울다가 가고 그냥 완전히 암묵이었어. 암묵.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그냥 주님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강구도 못하고 캄캄한 암묵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다 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된다니까. 이번 주는 막 그냥 매일 새벽마다 나서 달라고 그러고 있잖아. 입이 아프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도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령 집회에 성령 임하시고 저 주차장 저 땅 우리 주시고 그것도 뭐 찬양 집회 했는데 그것도부터 해주시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냥 1시간 내내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 하여간 나도 염치가 되게 좋아. 맨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 그래도 나는 원칙을 정해놨어요. 원칙을.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은 내가 달라는 기도하지 않고 감사 기도만 하겠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는 달라는 기도 안 해요. 감사 기도만 해요. 뭣도 감사하고 하나님 뭣도 감사하고 뭣도 감사하고 뭣도 감사하고 뭣도 감사하고 뭣도 감사하고 뭣도 감사하고 막 감사만 막 찾아가지고 저는 기도를 해요. 네. 왜? 아니 그러지 나도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내내 달라고 하면 되겠어. 하루라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달라고 그래야지.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주는 우리가 정말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저녁에 철야가 한 20명은 빠진 것 같아. 오늘 쪽도 가면 암흑이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고난이 1년 12달에 있는 건 아니야. 그죠? 한 주간 딱 있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려지리라.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49절 지난번에 봤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는데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면 병이 낫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와서 전도 세미나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우리 교회 전도법 쫓아오려면 멀었어. 그러죠? 내가 들어보니까 그래, 아이고 멀었어. 이 사람들은 이제 처음 뭐 능력 전도라고 해서 나는 무슨 능력 전도인가 그랬더니 전도도 능력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예, 그 누가 몰라? 다 알아. 전도 능력 받아야 한다는 거 누가 그거 몰라? 그거 우리 맨날 기도하네. 그 정도 갖고 안 되지. 명령하면 병자가 나야 돼. 가서 여러분 전도할 때 진짜 전도는 커피 줘가지고 데려다가 교회에다 앉혀놓은 곳 그렇다고 그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커피 전도에도 교회에 갖다 놓을 수는 있어. 근데 몇 번 나오고 안 나와.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근데 병이 든 사람 가서 기도 탁 했더니 병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은 신기하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생각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팍팍팍 들어가죠. 귀신 들려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소리질러 기도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기 시원해지고 그 귀신 증세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밤에 막 가위 눌리고 이런다는 사람이 가위도 안 눌린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전도자들한테는.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 말을 잘 들어. 그렇죠? 잘 들어.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는 다 전도했지. 초대교회 커피 줘갖고 전도했어?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관계를 맺어갖고 가서 그 사람 기도도 해주고 그 사람 기도 또 교회로 끌고도 오고 교회 가서 또 성경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도 구원받게 만들어야지요. 커피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먼저 우리는 가서 기도하면 병자가 나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돼야 돼요. 내 문제도 해결돼야 돼. 할렐루야. 내 문제도 해결해야 돼. 우리는 그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십자가 지고 죽을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일 줄 아는 사람. 내가 안 죽은 사람한테 그 능력을 줘버리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지가 잘난 줄 알아. 근데 자기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오직 하나님 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난 죽었으니까 없는 거야. 그냥 나는 하나님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해요. 막대기 지팡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은 그거 내가 기도하면 다 나요. 지가 기도해서 어떻게 나? 이 말 나온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복음이 안 좋다는 거예요. 복음 중에서 제일 나쁜 게 내가 복음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막 교회에 막 충성을 다하고 막 몸을 바쳐서 헌신하고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장서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쳐 기도하고 막 이랬을 때 하나님이 딱 보고 너는 정말 네가 죽었구나. 나한테 충성을 다하는구나. 그래, 너한테 능력을 주지 누구한테 능력을 주겠냐. 그리고 성령님이 딱 능력을 부어주시면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병역교회는 성도들이 다 그런 능력 받아야 돼요. 주신다고 그랬어.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재밌어요. 가서 막 기도해주면 병자가 낫고 그 집 가서 예배드리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집 가서 기도해주면 귀신이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전도자가 막 그냥 신바람 나서 전도하는 거죠. 이런 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면 몇 번 하면 지쳐버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런 열매가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또 오늘 저녁부터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더 큰 능력을 받읍시다.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을 더 잘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